40일 기도회 목요일이니까 네 번째 날입니다. 이제 오늘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일어나기 시기가. 내일은 조금 더 어렵고 그 다음 날은 더 어렵고 그 다음 주 되면 좀 괜찮을래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새벽을 계속 깨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 기도를 또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책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쓰는 칸이 있죠. 아직 비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하나를 적은 분도 있고 두 개를 적은 분도 있고 뭐 여러 개를 적은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진짜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어놓으면 이게 그냥 매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 약속하는 거니까 적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뭐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왜 내 기도는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고 하나님의 기도는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 환경을 한번 보시라고 비교를. 예수님께서 일상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일상을 떠나서 광야로 가셨어요. 주변에 나를 방해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자리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기도 시간은 뭐냐면 뭐 40일 무슨 도장 찍는 게 다는 아닌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원래 내 혼이 있었던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까이 있던 이 자리가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내 주변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자리,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는 것은 적어놓고 가급적이면 내가 이전보다 다른 어떤 일상보다 이 40일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시간을 정하고 내 환경을 내 나름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10분이라도 더 많이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더 늘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읽은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나타나는 과정을 보시면 그 17장 1절부터 잠깐 나오잖아요. 길르앗에 살고 있었던 디셋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아합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로보암 이후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여호와께 악을 행한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어제 본문 말씀에 보셨지만 아합에 오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1절에 아합을 만나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가뭄이 되어지는데 18장 1절 보면 3년 동안 이 일이 진행된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아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전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시네가로 숨었어요. 3절. 그런데 그리시네가 숨었더니 진짜 비도 안 옵니다. 이슬도 안 옵니다. 그래서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그게 7절에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9절 가면 시돈으로 가서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라.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과부에게
이미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 주라고 해놨으니까 그로 가라 라는 내용이 지금 적혀져 있어요. 실제 갑니다. 가서 과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가문 시간에 요단강 근처에서 시돈 땅이면은 이게 그 이스라엘 지도 보면 요단강에서 거의 뭐 거리가 꽤 돼요. 가물었어요. 물이 없는,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목말랐겠죠. 딱 가서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뭐 다 가뭄이잖아요. 물 얻기가 엄청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을 어떻게 있었는지, 물을 가지러 가는 그때 물만이 아니라 떡 한 조각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명령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과부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제하면 과부가 그 얘기가 좀 버거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과부가 먹을 게 없어요. 이 가루, 뭐 밀가루 같은 거 있으면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 먹을 게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선지자를 보낼 테니까 그를 먹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가 좋겠냐고요. 내가 창고에 곡식도 많아. 넉넉해요. 그래서 주라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대접하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보니까 내가 먹고 죽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 보낼 테니까 먹여라. 그럼 내 아들, 남편도 없고 이 아들하고 나하고 먹는 것도 없는데 이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물을 달라, 뭐 당당하게 뭐 떡 조각도 좀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았습니까? 기쁨으로 아멘 그러면서 드십시오 라고 준비하셨겠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 그렇게 마음에 불만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뒤에 지금 24절로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맨 뒤에 끝에 17장 24절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그럼 이제야라는 말은 뭐예요? 그 이전에는 별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근데 13절 보면 엘리야가 그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과부 아들에게,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가 그에게, 과부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대로 뭐 음식 만들어 먹고 죽는 거 그래 너 말대로 하는 거 그래 해라. 하지만 가운데 단어 하나가 있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남는 거 가지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런 내용. 아니 나 먹을 것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야속하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 알게 되면 나에게 도움을 주실지 못할 망정 지금 나그네를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도 없는데 그것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는 불만도 있을 것이고 과연 진짜 그렇게 나눠주면 우리 아들하고 내가 먹을 거나 과연 이거 잠깐만 이거 두 조각 나올 것 같은데 이거 한 조각 달라고 그러면은 한 조각 주고 나면 이거 반 잘라서 이거밖에 못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지금 그런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 대고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너의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솔깃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내가 지금 가루, 병 다 봤는데 이거를 나에게 한 조각 주게 되면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 통장에 잔고에 지금 3,700원 있는데 돈을 뺐으면 이게 계속 돈이 잔고가 차고 넘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듣고 엘리야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날을 먹었는데 계속 떨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겠죠. 당연히. 저는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해요?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좋으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읽지 않은 이게 17절 보시면 갑자기 그 여인의 아들의 병이 듭니다. 증세가 심히 위중했다고 그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아주 우여곡절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내 일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좀 어려운 결단을 하게 요청을 하고요. 어려운 결단을 해서 뭔가 일이 펼쳐지고 뭔가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되고 내가 지금 걱정하던 것들이 해소가 된 듯 여겼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사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아들이 죽어버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18절에 여인이 원망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죽었어요. 대체 아들이 왜 죽었을까?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당신 오기 전까지 모든 게 편안했는데 왜 당신 오셔가지고 기쁨을 주는 듯 하더니 왜 아들까지 죽이게 만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봤죠. 이게 이제 구약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이 지금 다 등장하는 것인데 그 여인의 품에서 이 아들을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19절 보니까 다락이라고 써있는 자기 침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죠.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 엘리야조차도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이 이상한 그 장면인데 아이를 3번 펴서 엎드리고 아이 눕혀놓은 그 위에 자기 몸을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보시게 되면 하나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기 혼이라는 거 우리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었던 그 혼인데 이건 목숨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이런 단어입니다. 목숨이 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혼이 떠나면 죽는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이 떠나가 있는데 이 혼으로 그의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표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22절 가니까 그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온지라 그 살아난 아이를 다락에서 데리고 내려오는 거죠.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까 읽었던 그대로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아노라. 이 지금 스토리를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엘리야의 이 사르밧 과부와 만난 장면을 통해서 저는 좀 눈여겨본 단어가 아까 13절에 있었던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쭉 왕들이 열거되어지면서 이 왕들이 뭘 선택하냐면 먼저 나의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내용을 보면서 엘리야가 이제 보이지도 않는 저 밑바닥에 죽고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과부와 그 아들이 지금 행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의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걸음을 걷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왕들은 먼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먼저 자기의 생각대로 악을 행하고 먼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이 왕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새벽기도 나와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40일 동안 훈련하시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먼저 모든 삶에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고 위급한 것이 있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먼저 어떻게 살아날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내 아들과 내가 먹고 나서 나를 살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인생을 그냥 그 다음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훅 들어와서 그 인생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걸 지금 던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차려서 먹고 그의 인생길을 가는 거죠. 이걸 누가 나눠줄 생각을 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뭘 요구하냐면 떡 내놔라, 뭐 돈을 달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도 이 모든 상황에 이 동등하게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도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40일 기도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물은 돈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일상을 다 접고 다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누가 봅니까? 우리끼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밖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떤 과부가 아들과 죽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먹고 죽을 판에 이걸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눠줍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저 아주머니는 대체 왜 저런 거야? 저 애기 엄마는 대체 왜 저런 거야? 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내용은요. 두려워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내 삶을 살아나갈 때 포기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죽은 아이마저 하나님께서 그 혼을 불러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더 잘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도들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끝날에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군요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